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마가복음 15장 전체를 읽도록 합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하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의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집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는데 TV에서 얼굴을 많이 보던 사람이 갑자기 반갑게 명함을 건네면서 인사해와서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우리 동네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분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각 당의 후보들이 지역구 곳곳을 돌아다니며 표를 얻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종이 되겠다고 다들 소리 높이 외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며 먼저 인사를 청하는 모습이 참 낯설게 보였습니다. 저런 겸손한 모습이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생각 든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분이 무척이나 드물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나 유권자들이나 우리가 뽑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낮은 곳에서 열심히 일할 것이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알기 때문이죠. 높이 올라갈수록 저 밑바닥의 사정은 잘 안 보이기 마련입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믿지 않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높은 자리 자체를 마치 계급처럼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리는 힘과 특권이 얼마나 큰지 다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다들 아둥바둥 지금의 위치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치열한 피라미드형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을수록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내가 낮아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 위가 아닌 아래로 향해 내려간다는 것은 지금 내가 도태되고 낙오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막연한 불안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조차도, 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조차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론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셈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이해하고 따르기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봐도 예수님이 택하신 길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길입니다. 특히 그를 메시아로 고백하며 뒤따르던 제자들이 볼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생각하던 구원자의 길은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가 왕의 자리에 올라야 되죠.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계속해서 추락하기만 했던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품속에 칼을 품고 다녔던 것도 언제든지 로마와 싸울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떨쳐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르지는 않으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가 달린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 섞인 명패를 붙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동족을 로마에 팔아넘겨 주기로 했던 대제사장들과 그에 동조한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싸잡아 조롱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왕을 봐라.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냐. 빌라도가 옳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틀렸습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지역을 넘어 오늘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의 왕자는 세상의 다른 임금들처럼 높디 높은 왕궁에 위치한 보좌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상상치 못한 십자가에서 그 위에서 그는 모든 이의 왕이 되셨습니다. 다른 이들의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닌 모든 이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위로 오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위에서 칭송과 찬송이 아닌 조롱과 모욕을 당했고 수치와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으셔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고 뒤따르기 힘든 역행의 길, 거꾸로 사는 삶을 예수가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예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 그 고난의 쓴 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일까요? 생살이 찢기는 못에 박히는 고통일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단 하나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 즉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가운데 딱 한 가지만을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처절한, 아주 철저한 절망만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단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뱉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깊은 절망과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다 주는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경험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 순간 끊어졌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경험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더 비참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은 정작 그 아픔과 그 아득한 절망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깊고 깊은 절망을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개구리가 서서히 끓는 물에서 천천히 삶아지며 죽어가듯이
그 일은 너무나 오래되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정한 죽음에 이르는 그 병의 위험을, 그 진정한 아픔과 고통을 눈치채지 못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모습으로,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친근하게 하나님을 불러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주위를 뒤덮은 짙은 어둠처럼 무거운 침묵과 고통만이 십자가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종료주일과 순환주일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지낸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여정 가운데 가장 긴박하게 돌아간 금요일 하루만을 따로 떼내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움직임은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을 향해, 바닥을 향해 내려오는 움직임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상실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을 잃어야 했기에 빼앗겼다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화려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저들을 이끌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며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처절한 단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을 후퇴요, 패배요, 실패라고 단정지어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육신 사건, 즉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여정을 자기 비움의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우리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물러섬, 예수님의 후퇴는 우리를 전진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만드십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를 내어주셨습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어주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삶은 우리의 현실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는 틀이 되어집니다. 예수처럼 사는 삶,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은 이제는 상실이 아니라 나눔을, 빼앗김이 아닌 내어줌을, 물러섬이 아닌 나아감을, 낮아짐이 아닌 동행을, 희생이 아닌 은혜를, 끊어짐이 아닌 이음을 우리 삶 속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이 먼저 걸으셨던 그 길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십자가라는 고대 처형도구가 내포하고 있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죽음과 고통, 수치, 저주를 상징하던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상징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그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을 연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철저히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꾹꾹 눌러 담으셨습니다. 더 많이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을수록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혹시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자 했던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서 주님도 다른 사람도 들어올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는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헛된 바램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어둠과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슬픔에 지쳐서 나도 당신도 진정한 쉴 자리를 빼앗겨버린 것은 아니신가요? 이런 우리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가만히 다가와 안아주십니다.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 생겨난 상처들로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십니다. 가장 깊은 절망을 체험하셨기에 우리의 절망을 이해하십니다. 그가 뼈아픈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진정한 슬픔을 온몸에 입으셨기에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차갑게 외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외로움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더욱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지금까지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 거듭나게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할까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소유, 새로운 환경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탐내는 그런 요소는 우리를 잠깐 새롭게 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기를 비워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도록 쉴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속에 이리저리 표류하는 인생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가 오셔야만 했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표류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왜 낮은 곳을 향해 걸어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낮은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곳에 우리가 달릴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와달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이미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그 기나긴 여정의 끝이 오늘 십자가 위에서 꽃을 피웁니다. 낭만적인 사랑의 이야기처럼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삶과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감히 따라하지 못할 숭고한 희생이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를 따를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큰 사랑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 예수가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높아짐 대신 낮아지는 길, 그러나 우리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길은 죽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아픔과 눈물을 향해 함께 아파하고 눈물 짓던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 삶 속에서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주님의 시선으로 온 세상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가 계신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똑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한 부분만이라도 주님을 닮아 주님을 드러내는 흔적으로 새겨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